오늘은 마음이란 생사하복이 결정되는 공간이므로 잘 관리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뭐라 에베소 4장 23, 24절을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기도뿐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바르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가는 삶입니다. 그건 얼마나 기쁜 사건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에 살아서 가슴속에서 늘 불붙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 확신, 사실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지배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이 기쁨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는 그 다음에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가 되어야 믿음이 성숙되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함으로 구원이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점점 약해집니다. 소망의 삶,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마음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되고 정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눌림이 영적 기쁨, 영적 능력, 영적 생명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크리스찬이 세상에 밀리고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세력, 세상 나라에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밀려들어와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력이 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세력이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내면의 눌림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 독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기쁨이 없는 내 마음, 생명이 없는 내 마음, 하루하루 적당히 살아가는 내 마음, 풍랑만 난 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은혜 생활의 시작, 승리하는 생활, 풍성한 생활의 시작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매일매일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더 풍성한 생명을 주님부터 얻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을 죽여 멸망시키기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근데 우리는 생명을 얻었지만 거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풍성한 생명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음으로 풍성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나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되지 못하는 상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생명력은 부여, 건강, 기쁨을 주는 힘, 뛰어나게 하는 힘, 축복하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생명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변화시키는 힘 등 무한한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스트레스와 자아와 독소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내어 정비하고 정화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는 것입니다. 돌이 날아 맞으면 나는 상처를 입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감정의 돌이 날아와 상처를 입힙니다. 또 돌이 호수에 빠지면 돌은 밑으로 깔아앉고 파도는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상처는 우리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마음 밑에 가라앉아서 계속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외부 상처는 쉽게 치유되나 마음에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깊은 곳에 남아서 계속 나에게 영향을 주며
나의 삶을 좋지 못한 쪽으로 파괴적인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제력이 약해짐으로 더 강하게 나의 삶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더 섭섭해하고 한마디 말에 상처를 잘 받고 고통을 당하고 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에 많은 의지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어서가 중요합니다. 마음에 스며있는 상처는 잠복기간이 지나면 꼬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상처는 상처를 주는 상대방보다 쉽게 상처를 받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자신의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과 행복은 환경이 나를 주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주체는 나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치유되어 있으면 늘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다른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화평케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하게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는 누구나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모든 면에서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를 통하여 믿음이 성숙하여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함과 행복함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 뜻입니다. 마음의 형성되는 상처와 자아와 세상 스트레스, 독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면에서 인생을 파괴하는 쪽으로 역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인간은 대개 경우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놈과 권일대소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말미암아 어릴 적부터 많은 상처를 입고 삶을 배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러한 상처를 주며 자신도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갑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고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개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왜곡됩니다. 근엄하기만 하고 책망과 형벌을 주관하는 아버지의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강하게 발현되고 또 후손에게도 재물인지에 대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아버지의 개념이 유아기로부터 계속되는 교육으로 말미암아 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에 빠진 신앙인 막연한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 죄에 대한 불감, 도덕감, 윤리감이 상실한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성당이 없게 됩니다.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되어 참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늘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 안에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 쫓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믿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들이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순수하게 믿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마귀 귀신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하고 믿고 떤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냐? 야고보 2장 19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마음이 더욱 허약함으로 쉽게 두려움으로 느끼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약한 종교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이 없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일년에 성령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로마서 5장 5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입니다.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내면에 채워주고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꾸 예수님을 찾고 주여 부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꾸 하세요.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건물교회 예배당을 성장시키고 건물교회를 짓고 그러면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알고 열심히 앞뒤 안 보다보고 거기다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육적인 신앙이네요. 영적인 신앙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성당이 되고 거대한 성당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 주인 된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당도 짓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알고 자기 내면을 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항상 흘러넘쳐가지고 밖을 다 점령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담 놓을 때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는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을 치유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